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이 찾아왔네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이면 이 강의도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0계명 중에 제 3계명 다음으로 이어지는 4계명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뭐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들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57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제4계명이 무엇인가? 네 번째 계명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보다 조금 더 길고 구체적입니다. 4계명은 무엇이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또 그가 부리는 종들, 그리고 그가 키우는 가축들, 그리고 그의 집 안에 찾아온 손님까지 안식일을 맡게 되면 예외 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안식일로 마치셨고 또 그날에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쉬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복되게 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계명, 4계명의 내용이겠습니다. 58번. 그럼 4계명이 명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4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있지만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들, 그러니까 안식일로 대표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안식일을 필두로 해서 그 외에 여러 절기들, 뭐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이 4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7번째 날인 이 안식일을 온전히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5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7번째 날 안식일로 삼아서 지키게 하셨죠. 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이 부활 전까지는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라는 이 59번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윗부분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랫부분에서는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래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 맞습니다.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일을 말할 때 월화수목 금토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곱째 날이 일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시면 달력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토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주말이라고 부르죠.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답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첫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뜻의 주일로 바꿔 부르면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대교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변화 혹은 어쨌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명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살려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 사계명을 지키고 있다,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의 일과 또 오락을 그치고 거룩하게 쉬어라 라고 첫 번째 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 날을 사용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는 부득이한 일이나 자선을 베푸는 일은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번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봤던 60번의 답변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역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의하지 않거나 나태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에 부주의하거나 예배에 소홀한 것, 이것은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행위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하는 일은 죄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금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 세상의 여러 일과 오락을 행하는 것을 사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나 오락 같은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 안식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안식일을 보내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번입니다.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제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는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예. 왜 사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건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물론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중에 6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6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 또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사계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날의 안식을 좋게 여기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3번입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계명이 이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럼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5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에 경청하고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견책할 때, 꾸지람을 내릴 때 또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의 사람들, 여기 표현에는 상하와 평등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의무를 모두 행해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이 5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65번. 그럼 이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륜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내가 관계 맺는 상대, 그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대이든지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나 또는 내 자녀에게나 또 부부 사이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내가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분들은 높여드리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을 또 섬겨드리고 그렇게 내가 행해야 할 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더 쉽게 짤막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5계명의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이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67번 질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살인을 금하는 것이 6계명의 내용이고요. 68번.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의 생명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역시도 이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9번 질문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6계명은 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불의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그럼 불의하게 나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불의하지 않게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생명을 의롭게 희생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뭐 화재나 수해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롭게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요. 뭐 이런 의로운 경우들을 제외하고 불의하게 생명을 해하는 일, 다른 이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그런 일들을 모두 금하고 있는 것이 육계명의 내용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0번 질문 제7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